오늘은 욥기 교재는요 59쪽이고요. 일단 욥기 6장 10절을 보죠. 욥기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령 슬픔 가운데서도 마음을 모질게 먹으리니 그분께서 사정없이 그러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들을 숨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어떤 면으로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또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아주 지독한 말씀이에요. 자, 교재는요 55쪽에 맨 위에 첫 번째 단락을 보죠. 욥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숨기지 않았다 그랬죠. 이렇게 표현이. 그래서 욥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알았고 또 그의 친구들도 알았습니다. 여기서 욥기 2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이 명령해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도 귀히 여겼도다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실을 갖고 산다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음식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그랬죠. 자,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성경의 무오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어요.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죠. 이 중세 박해기 대박해기 안에 수많은 인쇄된 성경이 불태워지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셋째 하늘에 계셔요.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어요. 자, 시편 138편 2절을 보죠.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도 그분 자신보다도 그분의 말씀을 더 높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셋째 하늘에 영원히 세워준 것이에요.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은 시편 119편 89절을 보죠, 여러분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그랬습니다. 영원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 없어지질 않아요. 그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이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에 육신으로 오셨던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셔야지고. 자, 교재를 계속 보세요. 첫째는 엘리후는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명철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욥기 32장 8절을 봅니다. 자,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그래서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도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은 시대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욥과 같은 시대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자, 욥기 33장 14절 같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도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왜? 아둔하게 짝이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정직함을 보여주기 위해 보내지는 전달자들이 있었는데 엘리파스는 욥이 탄식하게 바로 이전 장에서 이러한 전달자 중에 하나를 맞아들인 사람입니다. 욥기 4장 16절 17절을 보죠. 욥기 4장의 16절에서 17절을 봅니다.
그 영이 가만히 섰으나 나로서는 그 형태를 분별할 수가 없었으며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는데 조용하였고 내가 한 음성은 들었는데 말하기를 죽을 인간이 사람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 창조주보다 더 순결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전의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신 분이에요. 민수기 12장 6절 보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 가운데서 그에게 나를 알게 할 것이요 꿈 가운데서 그에게 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세 이전에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라 이것이. 지금은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분께서는 단어들을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분이에요. 또 다섯 번째 엘리후는 온전하신 분께서 한 말의 증인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거짓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여섯 번째는 욥은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한 후에 욥기 28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고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지혜, 명철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가르쳤고 그가 정확하게 두 번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욥은 자신에게 필요한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그랬죠. 아까 읽었죠. 23장 12절에. 그래서 이 변교된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대적하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ASV, 그 다음에 개역 표준역본 RSV, 그 다음에 뉴 잉글리시 바이블, 리빙 바이블, 이 밖에 30개의 번역본들은 다음과 같은 이로 선전하고 지지하고 팔고 사용하고 추천하는 사람들과 그 성서들을 고배도 이제 된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 나오면은요 팔아먹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선전을 해야 돼요. PR을 해야 되고 그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변개된 성경들에 나오면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주석을 또 이렇게 달아놓으면 더 비싸지고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일반 서민들이 주석 성경 사보기가 참 힘들어요.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가니까 그렇게 간다 이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전통으로면서 이제 내려온 독일어 성경 비싸요. 올리비탄 성경 300만 원도 넘어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 60페이지 보시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거부한다 이것이. 이것이 변개된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AV 1611년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사악하고 편견에 찬 증오심이 가득하다 이게요. 이런 짓을 해야만 자기들 이제 그 책들을 팔아먹으니까. 세 번째는 성경을 믿는다고 큰 소리 치면서도 정작 성경에 대해서는 무한정 무지한 상태라. 아주 무지한 자들이라. 네 번째는 암흑시대의 로마 카톨릭 성서들에 대한 보수적 편견. 다섯 번째는 어떤 언어로나 그들 자신의 역본을 포함해서 어떤 역본으로나 성경과 성경을 비교할 수 없는 무능함이다 그랬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을 신구약을 비교하고 구약에서도 절마다 비교하면서 언제든지 강해가 가능한 성경이에요. 근데 변경의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변개됐죠? 짝이 안 맞아요 또. 그리고 강해를 하려도 없는 구절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것이요. 자, 욥이
순회 재판관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 욥도 재판관으로 이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자, 욥기 29장 7절로 봅니다. 그때는 내가 성읍을 질러 성문으로 나갔으면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했도다 그랬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통치자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렸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를 기다림이 마치 비를 기다림 같았으며 그들은 늦은 비를 찾듯이 입을 크게 벌렸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욥이 재판관으로 있었을 때에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올바로 재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욥은 기도와 계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올바로 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의 말씀을 숨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와 반대로 지금 배교한 신학대학인 밥존수 대학, 지금 밥존수 4세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올바른 성경은 뒷전이고 무슨 학 이런 학자가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전부 다. 우리나라에도 연세대도 신학으로 다 시작된 대학교예요. 근데 지금은 신학은 맨 기특원이 빌려나 있고 다른 학문이 자리 잡고 있어요. 다른 학문이. 그 다음에 트레이닝 유니언, 그 다음에 코터리, 주의 칼, 크리스찬 헤럴드, 성경적, 월간 평론지, 전국교회 협회, 오늘의 기독교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류의 집단들이 사정없이 킹잼 성경을 짓밟고 있습니다. 자, 정치적 종교적 소수 집단은 어떠한 설득으로도 욥을 괴롭히지 못했는데 그들이 노아나 아모스, 예레미야, 미카, 스테판을 괴롭히지 못한 것과 같고, 자, 밥존수 1세는 밥존수 대학을 설립한 설립자예요. 자, 욥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즉,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다수가 된다 그랬어요. 내가 한 사람일지라도 진리의 편에 서면 다수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서면은. 그렇다면 정말로 순수한 모임은 그렇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집단적으로 수천 명씩 모일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것이에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욥은 마지막에는 그의 친구들을 진짜 곤경에서 구해줍니다. 자, 욥의 중보가 아니면은 그 친구들은 호된 책망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욥기 4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회복되고 나서 이제 하는 거래요. 욥기 42장 7절에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주께서는 테만인 엘리파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 진노가 너와 네 두 친구를 향해 일어났나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음이라 그랬습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숫송아지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를 내가 기뻐 받으리니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너희의 우둔함으로 너희를 다루지 않겠노라 하시니라. 그리하여 테만인 엘리파스와 수하인 빌닷과 나마신 수팔이 가서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주께서도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제 욥을 정죄하고 하나님 모독했던 거, 이것을 이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11절에서 13절 보죠. 욥기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 기력이 어떠하다고 내가 소망을 가지겠느냐? 내 끝이 어떠하다고 내가 내 생명을 여자하겠느냐? 내 힘이 바위의 힘이겠느냐? 아니면 내 육신이 노새의 육신이겠느냐? 내 도움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냐? 내 지혜가 내게서 아주 쫓겨 나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 구절에서는요, 욥이 탄식과 부르짖음이에요. 욥의 탄식은 너무나 생생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내 힘이 다 사라졌는데 내가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느냐. 있어요.
그 끝이 바르게 드러날 수 없는데 내가 내 생명을 왜 연장하겠는가? 너희는 내가 노시나 쇠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육체이다. 연약한 육체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다 이것이야. 하나님의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니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너희들은 내가 이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지혜가 내게서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을 향해 욥이 푸념을 하고 부르짖는 것이 이것이. 자, 이 욥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면은 저나 여러분들은 욥보다 더한 이러한 정말로 맥 빠진 소리가 수없이 쏟아낼 거예요. 그래도 욥은 점잖은 사람이라 이렇게 쏟아낸 거예요. 저나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하게 욕도 퍼볼 거예요. 정말 이런 하나님이 어디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럴 그 속성이 누구에게든지 다 내재 있어요. 아무리 저는 잘 믿다가도 저거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참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14절부터 보지요. 6장 14절부터. 고난받는 자에게는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이 베풀어져야 하나 그 친구는 전능하신 분의 두려움을 저버린도다. 내 형제들은 시내처럼 속임수로 행하고 시내 물이 흐름처럼 지나가나니 시내들은 얼음으로 인하여 검어지고 그 속에는 눈이 감추어져 있도다. 그 물이 따뜻해질 때 시내들은 사라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 자리에서 소진되는도다. 그 물이 흘러가는 길들은 잘못 간 길이라 아무데도 이르지 못하고 끊어지는도다. 테마의 군대들이 바라보고 시바의 무리들도 그들을 기다렸도다. 그들이 바랐으므로 당황하였으며 그들은 거기에 가서 수치를 당하였도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 너희가 나의 낙담을 보고 무서워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거 보고 이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너무 지독하니까. 자, 그래서 이 14절에서 21절은 Great Tribulation, 아주 큰 환난과 연결되는 구절인데요. 자, 이 16절에서 22절에서는 성령께서는 욥기 9장이나 시편 72편 10절 15절 예레미야 49장 7절 20절 아모스 1장 12절 하박국 3장 3절을 가리키는데요. 아모스 1장 12절을 보죠. 잠깐. 아모스 1장 12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테만에 불을 보낼 것이요 그 불이 보소라의 궁전들을 삼키리라 그랬고요. 또 여기서 시편 72편 10절을 보죠. 자, 타시스와 섬의 왕들이 예물을 가져올 것이요 시바와 스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니 정녕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엎드리며 모든 나라들이 그를 섬기리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구해주며 도울 리 없는 가난한 자도 구해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아끼며 궁핍한 자들의 혼을 구원하리다 그랬고 15절 보시면 그가 생존하리니 시바의 금이 그에게 들어질 것이요 기도도 그를 위하여 계속해서 들어지며 그가 날마다 찬양을 받으리다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렇게 이제 경배를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욥이 사용한 표현인 전능하신 분은 아브람 시대에 흔히 사용된 표현입니다. 전능하신 분. 여기서 창세기 17장 1절을 보죠. 창세기 17장의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해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창세기 28장 3절도 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너를 다산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어 너로 수많은 백성을 이루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분이. 모세 시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용례가 단 3번밖에 안 나와요. 그중 2번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이방인 제사장과 관련이 있어요. 민수기 2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4절을 보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본 자, 무아지경에 빠졌으나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이방인 발람 선지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24장 16절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안 자,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본 자, 무아지경에 빠졌으나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용어들이, 이것이 모세 이전의 경륜인데 욥이 말은 옳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정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친구에게 동정을 보이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전능하신 분의 두려움을 버린 것이다 이랬어요.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부자를 보세요. 가난하고 불쌍한 나사로에게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먹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불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환란이 닥치면은요, 부자들이 얼마나 처신하기가 힘든가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죠. 이제 오라 너희 부자들이여,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을 썩었고 너희의 의복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은과 금과 은은 녹이 싫었으며 이것들의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속임수로 주지 않은 품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꾼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는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하였도다. 너희가 살육의 날처럼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앞으로 환란 기간에는 부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지 않으면 다 지옥 가요. 전부 다. 이 교회 시대보다 엄청난 그러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뉴 스코필드 성경 주석에처럼 경외심이 아니어야 전능하신 분의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자, 욥의 친구들은 새롭게 힘을 돋우기 위해서 이제 시내에 갔는데 시냇물이 말라버린 것에 이제 비유를 대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의 시냇물은요, 얼어 있고 나중에는 검은색을 띠는 더러운 물이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시냇물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더럽다 이거야. 한마디로 깨끗하지 못하고. 이 얼음이 녹으면 아무데도 이르지 못하고 끊어지는데 시내가 하루는 물로 가득 찼다가도 일주일 후면 물이 하나도 없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후가 그만큼 건조성 기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사우디 쪽에 특히 중동이 물이 귀여운 거예요. 물이 인공적으로 식수를 해결해 놓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담수 설비를 해갖고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담수 설비를 우리나라가 계속 설비를 해주고 있어. 가서 엄청난 또 돈을 벌고 있고 지금 또 그 담수 설비를 조립을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배로 다 끌고 가요. 바다로. 그래갖고 설치를 하더라고요. 수백만 명이 먹고 살 식수면 무지무지한 거예요. 엄청난 거라 이것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니다.